할렐루야. 올해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 속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말씀 7장부터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환상,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죠. 이 환상은 향후에 이 땅에 등장할 제국들이 어떻게 발현됐다가 또 어떻게 소멸되어지는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꿈을 꾸게 되어지고 환상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서 7장 이후에 이 환상, 묵시들 가지고 4대 묵시들이라고, 4대 환상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보게 될 8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환상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더더군다나 이 환상에 관한 얘기, 계시, 묵시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고3 때니까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이번 잘해서 대학 가면 주님 영광 돌리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도와달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도서실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어느 정도 읽다가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차례가 됐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괜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을 자신이 없어요. 무서워서.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막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앙들이 나한테 막 임할까 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성경을 잘 알아서? 몰라서지요. 성경을 몰라서지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환상 묵시를 잘 모르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두려워하면 미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건강한 종말적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이제 또 다른 환상을 주십니다. 전에도 환상 주셨잖아요. 7장에도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는데 또 다른 환상을 주십니다. 이 환상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니엘서 8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있었다, 을레 강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두 개의 뿔을 가진 순양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막 들이받고 다닙니다. 이 순양을 당할 짐승이 없다. 그가 원하는 대로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순염소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순염소의 눈 중앙에 보니까 아주 탁월한 뿔이 하나 보입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현저한 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탁월한 뿔을 갖고 있는 이 순염소가 두 개의 뿔을 갖고 있는 순양을 들이받습니다. 그러면서 분노한 힘으로 그곳에 달려들었는데,
이 순양의 두 뿔이 다 꺾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이 순양을 짓밟는데 이 순염소가 짓밟는 것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순염소의 뿔 가운데에서 이 기존에 있었던 그 뿔 말고 작은 뿔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한 뿔이 하늘의 군대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악한 일을 저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로 헐어버렸고 또 진리를 땅에 던져 자유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유로 행했는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복하는 일들이, 피비낸 날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뜻을 알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갑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그러면서 내가 들은즉 누군가가 대화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것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그 한 목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 사람, 뭔가 두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브리엘, 또 다른 한 존재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한 존재, 천사의 이름을 뭐라고요? 가브리엘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5절까지 그 환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뭐라고요?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봐왔던 것처럼 그 시대 왕이 누구죠?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일으켰던 제국은 메대와 바사였습니다. 결국 이 꿈은 이 환상을 언제 꿨다고요? 벨사살 시대에 꿨다. 바벨론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환상은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메대와 바사 왕이 등장을 했고 다리오 왕 시대에 그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그 어려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순염소의 등장이더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왕이라고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라는 나라가 있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 거대한 석우상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제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다니엘 7장에 있는 환상을 통해서도 그 짐승들, 네 짐승을 통해서도 제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라는 나라가 존재했었을까요? 안 했죠. 그나마 메대와 바사도 벨사살 때 꿨던 환상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나라였죠. 하나님은 이 확실하게 이 나라들을 열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을 원문으로 보니까 이 헬라라는 표현이
야완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 야완이 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야완이 이 소아시아 서안 지방의 지대에 있는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식민지 중에 하나의 도시 이름이 이오니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이오니아를 히브리어 말로 표현한 것이 야완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에도 이 야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말씀을 보니까 여러 나라 곧 다시스는 스페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펼쳐질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재차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 어느 시대의 말씀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0년에서 700년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700년 전도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계속해서 그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추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믿어도 될까요? 예, 믿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내 뿔이 났다. 여러분 이제 내 뿔이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예,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죽음으로 인해서 신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4명의 신하들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결국은 나라가 내동강이 되죠. 그 얘기를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의 권세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왕권이 과거 알렉산더의 시대만큼 그렇게 힘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 낸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상태를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예, 다니엘이 한 왕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가브리엘 천사가 해 주는데 한 뿔이었다. 근데 그 뿔을 제끼고 작은 뿔이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저 얘기인 거예요. 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네 뿔 중에 하나인 왕조가 셀루쿠스라는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셀루쿠스의 왕조에서 한 인물이 나오는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되는 것은 안티오쿠스 4세 이름이 어려워서요.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여러분 말씀의 배경 가운데 보니까 이 인물이 등장할 때 반역자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왕이 등장해서 이 반역자들을 제압하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 반역자들보다 더 악한 왕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권세가 있고 또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신의 현현이다. 무슨 얘기예요? 신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내가 신이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름이 부족해서 뒤에다가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달고 내가 신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이 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꾀를 베풀며 또 제 손으로 속임을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스스로 신이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신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신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꾀를 내고 속임수를 행하고 큰 채를 하고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는 일들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피파네스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7년경에요 예루살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이제 공격하지 않을게 평화 조약을 맺고 무방비한 상태에 있을 때요 예루살렘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게 됐다. 누구를 대적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다가 신을 갖다 놓는데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게 만들고요, 성전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는데 제물을 뭘로 올려놔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부정하지 아니한 짐승을 올려놓는 것이 제물이어야 되는데 돼지 머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돼지 머리를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가브리엘 천사가 그 끝 2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지금 좀 자료를 봤더니 외경에 보면은 마카비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6장과 9장에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가 일화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가 페르시아 지역 바사 지역의 한 도시 엘리마이스라는 지역에 이 성에 재물이 많대라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그곳에 가면 황금과 귀중품이 많대라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이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원정을 떠나서 전쟁을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게다가 이 자기의 부하 아주 괜찮은 장수가 리시아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장수가 유대인들과 전쟁을 벌였어요. 유대인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웬걸요 크게 대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이 바사 제국의 한 도시에 갔다가 전쟁에서 져서 분통한데 유대인들까지 그래버리니 자기가 그렇게 막 멸시를 주고 하나님도 멸시를 주고 사람들도 급습하여 죽였던 유대인들과 전쟁에서 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불가치를 화내고 병거를 막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의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격심한 아주 복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통증 속에서도요 이 유대인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멈추질 않습니다. 병거를 더 빨리 몰도록 재촉하다가 그만 이게 빨리 가다가 어딘가 충격을 받았는지 이 왕이 추락하고 맙니다. 뼈가 부서져서 들것에 실려갔는데 처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몸에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타국 땅 산골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내용이 이 외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요 역사적인 사실로 이것들을 또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또 왜 이런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까? 그것은 이 말씀 과거에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이 과거의 묵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환상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과 환상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한 뿔과 같은 왕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런 세상의 행복인 줄 아는데,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 역사 속에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소욕을 위해서 탐하고 그것을 위해서 불같이 달려드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한 뿔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이 땅의 권력자인 유능한 탁월한 뿔과 한 뿔과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것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겸손히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환상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을까요? 즐거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다고요? 말씀 마지막 절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환상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나서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간직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하나님도 그것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심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심을 알라.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지난번 7장에서 받았을 때 언제 받았을까요? 벨사살 원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이 환상을 받았을 때 벨사살 몇 년이요? 3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환상을 매번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4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가 몇 년을 살았을까요? 한 90여 년 정도 살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90여 년 정도 살 때 이가 받은 하나님의 환상, 성경에 기록할 만한 환상은 몇 번이다? 4번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환상을 주시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 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버려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주셨는데 다니엘의 사사로운 계획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종말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거나 환상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종말에 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사사로운 계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도둑질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대로라면 언제 마지막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이 살던 시대에 마지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마지막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으로 본다면 2000년이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아니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본다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의 점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뭐란 얘기예요? 종말이란 얘기 아닌가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종말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 삶의 종말이라는 것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빨라도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문에서 진짜 이 시대에 걱정해야 될 건 이런 얘기를 썼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상이 위험하다라는 신문의 제목이에요. 이게 뭔가 봤더니 몇 가지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 사이버 해킹.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이 몇 천억이라면서요. 왜 이렇게 잘들 속으세요? 누가 속고 싶어서 속나요? 속게 하니까 속죠. 그런 일들이 사이버상에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지금,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감히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6개월짜리 방이어서. 근데 훈련할 때요, 진짜 이 날씨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저는 정말 40도가 넘는 데에서 훈련 받을 때 엎드려 뻗쳐야 했다가 손을 뒤었어요. 아스팔트에. 그렇게 훈련을 받고 진짜 6개월 했는데 특공대 나왔어요. 정말 똥물도 먹어봤어요. 목말라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미세먼지 경보 나오면 군대가 훈련을 안 한대요.
미세먼지가 나오면 군대가 훈련해. 전쟁통에 미세먼지 가릴 겨를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정말 이상하게 가는 거 아세요? 군대인데 군대가 아니야. 여러분, 걱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군대가 아니에요. 군인답게 해주는 것이 군대지. 근데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중대장들이 미치겠대요. 부모들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자식 어떻게 사냐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거 힘들어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중대장이 새벽까지 잠을 못 잔대요. 어쩌려고 그럴까, 이 나라가.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이 킬러 로봇이 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터미네이터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게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보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예멘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뭐 통일되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완전히 정부군과 반군으로 나눠져 버렸네 또. 그러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군이요, 드론 아시죠? 그냥 이렇게 장난감 같은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 그 드론을 이용해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어요. 정부군의 군인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밑에 동남아에 가면 필리핀 나라, 거기에 대통령, 요즘에 꽤 유명한 대통령이 있잖아요. 니콜라스 마두로. 이분은 베네수엘라나요. 죄송합니다. 예. 베네수엘라 대통령을요, 드론으로 암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만약에 드론에다가 인공지능을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좀 편해질까요? 이 인공지능 드론들이 우리를 위해서 택배 물건 잘 날라줄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제가 언젠가 서울대 교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방향으로 튈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죠. 근데 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내 짐승의 얘기도 그렇고 지금 이 순양과 순염소의 얘기도 그렇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시는 이 땅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영화에서 보니까 뭐 장갑 하나 꼈는데 장갑 낀 사람이 뭐 보석 박아놓고 이거 소리 한번 딱 했다고 온 우주상에 있는 인구가 반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 속의 얘기예요. 아니 그런 거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말 한마디로 만드는 것을 안 믿는다? 웃기는 거죠. 과학이라고, 과학적인 영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짓거리는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건 못 믿을까요? 하나님 믿기가 싫은 거죠. 이영표 씨 아시죠? 이영표 씨가 한번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영표 씨가 2014년도 월드컵 이후에 공부를 좀 했는데 카나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영표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예. 이영표 씨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자기는 진화론자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뭐 어떤 제의냐면 이 청년은 거기에 온 지 10년이 됐고 자기는 3년이 됐는데 오늘 처음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일주일 안에 우리가 몇 번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청년이 3번이요. 어쩌다가 일주일 안에 3번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예. 별로 만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밤에 자기 아내가 운전 연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밤인데. 그 운전 연습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에 딱 걸렸는데 그 앞에서 그 청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영표 씨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4번째다. 3번이면 믿겠다 했는데 4번째다라고요. 그리고 그 청년이 8번째 만나게 되는데 8번째 만날 때는 이 청년이 자기가 있는 곳에 이영표 씨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곳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형님이 여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1:1 성경 공부했다고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자고요.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안 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만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예언해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포니로 찬양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